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씩 불청객을 만날 때가 있는데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한 불청객이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취업과 진로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리스찬 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와우, 갈매기가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말 전설적인 레전설이 되어가고 있는 사역자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튜버 이종찬입니다. 오늘 특별히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제가 책을 좀 안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한 이 질병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지만요. 이것은 미국에서나 전 세계적으로나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1918년에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무려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에서만 50만 명이 죽었다. 아침에 증상을 느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세상을 떠났다. 현관에서 시신들을 수거해 증기사부로 판 무덤으로 곧바로 싣고 갔다. 한 남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었다. 학교들은 문을 닫았고 목사들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어떠한 역사적인 위기, 현재와 같은 코로나와 같은 역사적인 위기가 닥쳐야만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암 진단을 처음 받고 의사들이 당신이 질병을 나을 확률은 몇 프로 정도입니다. 아마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몇 프로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몇 프로 정도 생존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에 존 파이퍼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즉시 바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라고요. 제가 그 부분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자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이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순간 곧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분의 강력한 사랑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피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에서 조금 놀라게 되었는데요. 팬데믹 이후의 상황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그런데 실천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두 번째로 놀라게 됐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얼마나 그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조금 놀라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안정된 것들로 내가 얼마나 교체해서 그것을 정체성 삼고 자존감 삼을 수 있을까,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지금까지 굉장히 100% 성경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존 파이퍼의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존재의 기반을 두고 있구나. 그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내가 나아갈 길이 바로 이런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이제 1부랑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존 파이퍼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경을 신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경을 신뢰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리고 우리 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안정한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시다. 그분의 거룩성은 부인될 수 없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신기루가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2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 고통을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견뎌야 되는가에 대한 6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6가지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으로 소개된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줌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이것을 여러분과 좀 읽어드리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의 영적인 추악함과 그 끔찍한 도덕적 현실을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위험하고 끔찍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죄를 훨씬 더 성찰해야 함을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보다 더 악한 죄악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최근에 돼서야 제 안에 추악함,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굉장히 질이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이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안타까운 것이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 끔찍한 죄악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끔찍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첫 번째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좀 반응이 있으면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다른 목회자분들의 답변도 좀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안정성이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본디 유한한 것이고 유한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의 반석과 정체성으로 삼아서는 우리가 그 언제 어느 때라도 안전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더욱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